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3부터 고백할게요.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의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향기로운 예배되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오늘도 복되고 귀한 이 예배자리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자리 나왔사오니 우리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자리 가운데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부르신 곳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사 낙심하고 넘어져도 예배로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일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임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나고자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사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오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곳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 입술을 통해서 다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사 온전히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만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보단 나를 우선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달아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이 또한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대 코로나를 핑계 삼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일희 목사님 능력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7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람이 우리 승균이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hin als neues Jahr. Noch will das Alte unser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erem Abenteuer am Morgen und ganz gewiss am jeden neuen Tag.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m jeden neuen Tag.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귀한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은 아니고 우리 이전에 우리 하람이가 왔을 때 이 찬양 좀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그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와서 또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정말 영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조금 이제 다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좀 영을 불러일으키고 회복시켜줬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때도 참 많이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이 찬양은 뭐 다 알다시피 이 독일의 한 신학자인 본 회퍼라는 그 분의 이제 찬양 그 지은 그 노래 그 가사에 이제 노래를 이제 입힌 건데 이 국가의 나치에 맞서서 그 어쨌든 실패를 해서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말 이 신앙을 박해하고 정말 큰 그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좀 그 신앙이 참 많이 이렇게 도전이 또 되었고 물론 우리 장로교 신학과는 참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반대된 이야기들도 있고 조금 위험한 그런 신학들의 이야기도 있어서 또 그가 추종하는 뭐 이제 그 스승이 우리와는 좀 맞지 않아서 좀 많이 회자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또 많은 또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신학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에 휩싸여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휩싸여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눌러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힘써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다윗의 일대기는 정말로 끝이 납니다. 실제 오늘 나오는 사건이 마지막 에피소드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짜 마지막 에피소드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그래도 뭔가 다윗의 신앙이나 자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로 즉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그 본문으로 끝이 났으면 참 아름답고 그래도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으로 각인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일대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와 버금가는 그 엄청난 죄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의 일생일대 가장 큰 두 가지 실수와 죄악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밧세바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구 조사가 그 큰 다윗의 두 가지 잘못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다윗이 가장 평안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인구 조사에 실패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에 평안만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죠. 왜죠? 평안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나이가 먹었지만 다윗의 위치는 가장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그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장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너무 부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때 죄를 짓습니다. 평안할 때 죄를 짓고 권력이 있을 때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만 봐도 평안하지 않을 때 오히려 권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다 하면 하나님이 굳이 평안과 권력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노년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이 다윗의 일대기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 하를 정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합 예배 때 저의 좀 이렇게 뉘앙스가 진짜 마지막 떠날 것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줬던 것 참 죄송합니다. 뭐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1, 2청 연합으로 함께 있고 또 이제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졸업해서 올라간 청년들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뭐 옛날을 좀 회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혼란이 이제 야기되어서 또 이렇게 많이 또 찾아와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직 갈 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그러면 왜 그렇게 큰 잘못일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이제 부분인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무서운 죄악으로 여기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세력,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주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 크기와 그 세상의 그 언제 권력의 유혹에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주의 공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정말로 감격스러운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까 리더 모임 때도 우리 한 어떤 리더가 나눠줬는데, 그냥 내가 아프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공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실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진짜 열심히 섬기면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쟤는 놀고 먹어도 나는 너무나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만 같은 착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공로가 남는다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큰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나의 공로와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고 무서운 죄악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세바를 범했던 그 죄악과 버금가는 그런 죄악의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뭐 이거 알고 싶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정말 이거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절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봐봐요. 누가 주체자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게 굉장히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툭 건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허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본문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받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음도 보면 그 바로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완악하게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막 공격하고 그렇게 된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허용하셨다, 그냥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일하시는 방법, 우리를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욥기서입니다. 욥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욥의 시련이죠. 이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있는 대로 복을 다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그 복 주어주시지 않으면 욥 하나님 버릴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아니다. 내 욥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럼 한번 이 욥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한 번만 거두어가 보세요. 그럼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죠. 그저 허용하셨다.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히. 사실 모든 죄가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악의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 죄를 막 이렇게 짓게끔 이렇게 유혹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슈퍼에 가서 이제 무언가를 막 훔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훔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못 훔치시게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리셔서 그것을 못하게 우리를 막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지을 때 하나님은 아예 못하게 우리를 하늘에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서 때리시고 못하게 방해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죄를 짓는 것은 우리고 이것이 허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막 죄짓기 싫어하는 다윗을 격동시켜서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논리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이것은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우리를 막 때리면서 그렇게 못 지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저 그냥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막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진짜 무엇인가에 막 그냥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그렇게 죄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아까도 한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을 원하신다. 왜냐?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아까 들었던 예를 똑같이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예찬이한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서,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칼을 막 들고 와서 야 예찬아 너 나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그 상황이 무섭고 그래서 좋아요 알겠어 그 칼 넣어요 이렇겠죠. 근데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으셔서 재앙이라는 도구로, 때로는 핍박이라는 도구로 협박을 해서 사랑을 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으로 남겨두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할 때 뭔가 내가 돈이 더 많아서 그 돈으로 막 협박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관계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사랑을 하기가 힘든다는 그 통계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렇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이 약간 퇴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조건을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조건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뭐 이렇게 다칠 만한 것을 막 들고 휘두르면서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냐는 것입니다. 오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고백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잘할게요라고 하는 그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요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막 데이트 폭력처럼 그렇게 사랑 고백 받고 싶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재앙이라는 무기를 들이밀면서 협박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 때문에 이 죄악도 결국에는 그 죄악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안 짓게끔 하면 되지 않으신가,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했던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조금은 비참하고 추악한 죄악으로 결론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조금만 방심하면 제멋대로 교만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마저도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시죠. 그런데 인간은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 제쳐두고 앞서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끝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만 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남기를 원하죠. 이걸 우리가 또 제일 못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남는 것 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채우고 계속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가만히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해도 그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찬양을 했어도, 그런데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한테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그 진실한 사랑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 다 허공에 이 주먹질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했으면, 그 23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뭘 이루었는지 알고 싶어서, 내 공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또 어떻게 이 국가가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또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 절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주의 공로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남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흔적을 알기 위해서, 그의 권력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 이 요압한테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자기 조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라라고 요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9절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셌는데 얼마나 걸려요? 9개월 20일이나 걸립니다. 거의 3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1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쓰임받고 있는 다윗이 할 행동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숫자화한 이 행동, 얼마나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셨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숫자로 바꿔버린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그냥 작업으로 둔갑시킨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을 그냥 사람의 작업으로 바꿔버린 너무나 교만하고 좋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공동체를 숫자로 정의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기는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숫자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간혹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청년부의 이 출석률이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이제 교육위원회 가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엄청 혼났다, 이거는 어떡하자 하면서 막 긴장을 하면서 갔어도 한 번도 숫자로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좋게 또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이제 느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모든 그 부분들을 숫자로 정의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숫자로만 보면은 뭔가 정말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들이 뭔가 성공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살면서 과연 자기의 힘으로 이긴 싸움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힘으로 이겨서 싸운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다윗이 도망 다녀서 그냥 그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구도 다윗이 막 그렇게 뭐 애써서 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고, 이 노년의 권력의 정점을 찍을 때도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노년에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처음으로 싸워 이긴 그 어렸을 적 아주 순수했던 신앙 고백을 다 기억할 겁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 대조되는 본문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이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고 우리 4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도전을 받는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신앙의 고백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칼과 단창으로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게 속된 말로 떨어져 보여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을 막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지식적인 탐구도 많이 하고 정말 멋져요. 제가 봐도 정말 멋집니다. 멋진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막 이 문학에 침취해서 그 정말로 교양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무례하고 굉장히 더 괴팍하고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또 교양 있게 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산다는 이 가치가 굉장히 퇴색되어 있는 게 너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이제는 막 비웃음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을 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도대체 뭐가 남는가? 니들이 그렇게 공부했던 그 지식이 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가? 이걸 우리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단순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잃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 여호와만 그렇게 의지했던 다윗도 노년에 권력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룬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의 마지막을 이렇게 인간의 정말 밑바닥 연약함을 보여주며 마지막을 장식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또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뜨거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날마다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저 역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 365일간의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나의 쉬는 것, 나의 여가, 나의 어떤 이렇게 좋은 것들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이 뭘 대표하죠? 이 세상의 풍요를 대표하잖아요. 이 세상의 풍요가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다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사막에서 그냥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 엄청난 문명을 맞닥뜨리고 또 풍요를 위한 엄청난 지식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한테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오는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그 딱 바알을 섬기는 거기 신당이나 그 이제 엄청난 가나안 땅의 문명을 보니까 제가 또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이 수로도 나져 있고 또 풍요를 위한 엄청난 기술이 있고 풍요를 주는 신도 있습니다.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구나. 세상으로 가야겠다. 바알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요. 우리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눈치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의 일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심지어 이 정치적 욕망이 있는 이 요압이 보기에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만류를 해요. 왕이여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욕심이 강하고 괴팍하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그 요압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 정말 추악하고 정말 더러운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요압보다 성경이 오히려 다윗을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밑바닥 치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영적으로 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났던 존재도 순간 영적으로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서 있다 한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또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높인다는 게 진짜 우스운 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의 진짜 중요한 요소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자각이 분명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위치에 올라가면 다윗처럼 확 돌아서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다윗도 착각을 했고, 그런데 바로 다윗은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고 다윗을 인정하신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진짜 여기서부터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시작이 되고 우리 신앙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잖아요. 그럼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면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여주셨다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감격과 감동으로 그 믿기지 않는 은혜로 다가오는 그 시작이 뇌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가장 기초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그 시작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한 채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간혹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잘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죠. 이처럼 죄는 반드시 그 흔적이 있습니다. 죄를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또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징계하셨을까요? 이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난을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서 받을 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죠?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대적에게 석 달간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이 셋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보기에 다른 것보다 그래도 조금 나을 법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하죠.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알고 싶었던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숫자로만 보면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그 죄악을 싫어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왜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이거는 조금 더 신학적인 문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쨌든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챈 이 결과가 이렇게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막 타작마당에 서가지고 막 그 손을 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는지를 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백성을 치는 천사가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이제 서는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타작마당에는 무엇을 해요?
이 타작마당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기서 하는 행동들을 잘 봐요.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예요. 이것이 심판을 상징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무죄한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해요. 차라리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그 잘못을 돌려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간 관계상 말씀 보지 않고 결론으로 말하면 제단을 쌓으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라우나의 집을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아라우나는 제단을 쌓을 타작마당과 그 제사에 쓸 모든 이제 물건들을 다 자기가 막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다윗은 값을 주고 삽니다. 이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은 거저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라고만 강조해서 간혹 이 구원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죠? 간혹 막 이 값싸고 보잘것없는 구원의 모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이 거저 구원 주셨는데 뭐 이렇게 살았다 한들 뭐 어떻겠어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막 면죄부를 막 줘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죄에 대해서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전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그것을 막 가지고 와서 자기가 면죄부를 써서 자기 죄를 막 스스로 막 용서를 해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 주셨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역대하의 나중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다윗이 정한 제단을 쌓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을 무엇으로 해결을 하시냐? 이 인간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을 하시냐? 예배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의 연약하고 추악한 그 증거가 된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버리세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지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지명이죠?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산이잖아요. 뭔가 맥락이 같죠?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죽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전의 의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짐승의 그림은 또 정확히 어린 양의 죽음,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다윗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사무엘서는 뭔가 위대하고 폼나지만은 않아요. 이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끝나는 것처럼 너무나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결국엔 여기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결국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마지막 날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회복과 은혜만 남았듯이 우리 인생도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부지런하게 더욱더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신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시는 그 이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한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이유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남지 말고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통틀어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제가 아까 뭘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자,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예배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조금만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또 이제 바알을 섬기듯 그렇게 세상을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뭔가 폼나지 않고 뭔가 있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고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되었는지는 우리 두 눈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가치 없게 보이게 하고 또 세상이 더 가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결국에 예배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숫자로 하나님 아버지 둔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와 우리 기도원 청년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부흥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도원 청년부 놓고 함께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원 청년부로 또 우리 부곡교회로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지쳐 있었던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도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같이 있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요 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 청년부 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아뢰며 기도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또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다 나음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 청년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나음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빨리 나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믿음이 다 성장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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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 없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며 안전함을 누리며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